약속의 땅 시리즈에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우리네 모든 인생의 결과물인 줄로 압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굉장히 평온합니다. 건강도 괜찮고 직장 생활도 괜찮고 가정도 무난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하나가 탁 생기는데 그 문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한꺼번에 문제들이 밀려올 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몰아쳐서 올 때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에서 새로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한 장소 한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이 다 연합해서 몰려드는 싸움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4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문제가 얼마나 거대하게 찾아왔냐면 바다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점령해 가는 그 땅과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 신앙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성경은 가나안 땅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가야 될 장소이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할 곳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천국이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천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캐롤톤에, 프리스코에, 프라스퍼에, 왜 달라스에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남겨진 시간을 채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의 공간과 시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범사에 넘쳐나고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항상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나안이 이루어졌습니까? 웃음꽃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서로가 바라볼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 경험되고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들어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서로 핥히고 욕하고 비난하고 찌르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즐기는 상황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의 싸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마음의 싸움을 신앙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경험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못된 근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인 안에도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근성이 배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근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 근성이고 하나는 광야 근성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 근성이고 원망의 근성이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삶을 그들 삶 가운데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물론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들 속에 배어진 습관이 뭐냐면 노예근성이라는 겁니다. 노예근성의 핵심은 뭐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특별히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살 때 사랑을 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겠죠. 먹을 걸 주고 노인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 노예는 그냥 주인이 미소 지으니까 아,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를 이제 잘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주인의 미소에 자기 마음이 동하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주인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노예근성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믿을 수 있어요.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든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뭔가 갈증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때 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은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성이 뭐냐면 광야 근성인데
이건 원망의 근성입니다. 원망.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 앞에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이런 것만 먹어야 되냐고, 지긋지긋하다고, 아버지 입에서 그냥 만나 냄새가 신물이 난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가 땅에서 났다면 원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건 땅에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죽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조건이 아닙니다. 현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말로라도 손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물질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실버 우리 어르신들과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 그 음식이 아무래도 이렇게 버페식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엔조이 하지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김치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라면 생각이 왜 이렇게 납니까? 그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가 라면 이야기를 했는데 라면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컵라면을 가져왔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컵라면 하나를 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제 방으로 가는데 무슨 보물단지를 손에 잡은 것처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컵라면을 먹는데 참 그 맛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탁 위에서 라면 끓여서 드셔보셨죠? 그 라면과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먹는 라면과 같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와이 비치에서 먹는 라면에는 비치 스페셜로 나온 메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조미료를 넣어서 그건 심판으로 파는 겁니까? 똑같은 라면인데 왜 식탁에서 먹는 것은 아무 감흥이 없고 비치에서 먹는 것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 2, 3불 되는 컵라면 하나에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냐 말이죠. 똑같은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 마음이 하와이면 와이키키 비치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럼 마음이 골짜기면, 마음이 사막이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은 꿈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지만 내일은 더 감사한, 올해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더 감사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가나안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된 가나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완성의 가나안을 맛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은 맛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만들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을,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벌떼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몰려들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 레슨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꿈의 장소인 가나안을 내 삶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버티면 두렵다 생각을 하죠. 우리는 골리앗이 두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왜 다윗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며 내가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요소는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개미 보고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은 뭐 바퀴벌레 보면 기겁을 하는 분이 있고, 쥐를 보면 기겁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쥐를 또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이 있고, 다양하다 말이죠. 다양하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조건과 두려움의 내용을 외부에서 정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결정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두려움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숫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숫자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달려드는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방의 모든 왕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연합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저들의 숫자를 상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상대하는 적을 묘사할 때 언제나 그들의 숫자를 부각을 시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미디안 군대가 아주 해변의 모래알처럼 덮어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에서 밀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해변의 모래알처럼 밀려오는 그 숫자를 향해서 하나님도 숫자로 싸우게 하십니다. 숫자로. 근데 하나님의 숫자가, 이 숫자 방식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세상의 숫자는 100이 있으면 100을 채워야 돼요. 100을 못 채우면 50이라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100이 오는데, 1000이 오는데, 만이 오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언제나 하나로 그들에게 맞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의 숫자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거대한 꿈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숫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숫자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 숫자가 와닿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거죠. 이 숫자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북방의 그 연합군들과의 숫자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숫자와 자기의 숫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간격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말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숫자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영적인 싸움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세상에 왜 문제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분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한 사람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물질의 문제 있고 별의별 문제가 세상에는 많지만 해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해답은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한한 내용을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별의별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같은 무기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늘 패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것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나안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삶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세상의 무기를 맞서서 세상의 무기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냐 말이죠.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도 기가 막히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채워지지를 않네요. 세상은 악을 동원하고 거짓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이 싸움에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같이 맞서서 싸우려고만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행복도 없고 가나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운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 하나의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는 방법은 다양하죠. 복병을 두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니까요. 원수, 직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인내의 마음을 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커피를 뽑아서 대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수가 감동받으면, 한 번 원수가 감동받으면 자기 세상의 그 숫자를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꼭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인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인데, 세상의 숫자가 가나안의 북방의 연합군처럼 그 숫자가 거대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도움의 손길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믿습니까? 예수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싸워라. 예수로 싸워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힘의 근원을 바꾸라는 겁니다. 힘의 근원을 바꾸라.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고 왔던 말과 병거와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들의 그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불지르나? 왜 말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아무 의미가 없는, 힘이 없는, 왜 저런 말로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6절을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내가 너희에게 저 연합군을 몰살시키게 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할 일이 있는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라는 거죠. 왜? 너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정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진짜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어깨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말에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걸 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으로 정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의지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가장 강력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로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으로 갖다 바르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 그래서 SNS에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는 저변 속에 나는 이렇게 잘 살아요,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며 엔조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난일까? 그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참 이 싸움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고 내 삶의 힘이고 내 존재의 힘이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이 닥치면 돈이 전부가 되는 또 현실이 밀려온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의지의 대상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의 땅을 구체적으로 점령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뭐냐? 말의 숫자냐? 말의 힘줄이냐? 병거냐? 불살아라, 불살아라. 이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불살으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병거를 불지르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도 말과 병거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병거는 세상에 능가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불지르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뭐냐?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댄다는 거 아닙니까? 기대는 거, 나를 맡기는 거.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맡기거든요. 저는 이 강대상에 저를 맡기지는 못해요. 흔들거리니까. 맡긴 흉내는 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은 맡기는 신용만 낸다고요. 던지지를 않아요. 맡기지를 않아요. 기대지를 않아요. 기댄다는 것은 내게서 힘을 빼는 겁니다. 내 다리에 힘을 빼고 나를 잡아주실 거야. 나를 지탱케 하실 거야. 나를 안아주실 거야.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꼭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 가서 라면을 먹어야만 그 맛을 느끼는 사람과 집에서 먹든 야외 가서 먹든 교회에서 먹든 그 맛을 동일하게 느끼는 실력이 있다면 비행기 값 아끼지요. 호텔비 아끼지요. 하와이까지 가서 라면 먹고 와서 자랑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이게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요, 오늘에 대한 만족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신앙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분 순종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가나안의 삶은 창세기 28장의 인앤아웃의 축복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이 참 그대로 행한다는 이 순종이 약속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여. 다른 것은 자취하고 저는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나안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남편들아,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남편들아, 누구예요?
아내 남편 들아 했는데 아내가 수신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수신자예요? 남편. 아내들아, 누가 수신자예요? 아내가 수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남편들아 하면은 아내들이 열광하고, 아내들아 그럼 남편들이 열광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가나안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왜? 이미 순종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거든요.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대로 행하여 목숨을 다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No matter what,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아내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인격이 돼서 순종하라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역할을 존중해서, 그 역할을 인정해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요즘 세상이 상전의 문제도 있지요. 종들을 대하는 상전이 폭력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전에게도 말씀하지만 종들에게도 말씀하는 건데, 세상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 엎자는 거지. 더 달라, 내놔라, 이걸로 안 된다, 상관없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중요하니까. 반대로 사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쥐어짜고 짠 데서 또 짜내고, 결국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나중에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망가지는, 이런 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볼 건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가정들, 찌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가정들, 이게 될 말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에덴의 가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땅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요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점검하십시오.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딘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인생과 삶의 기쁨을, 결실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을 던져주셔서 지나간 시절에 대한 방향을 주님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복된 삶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 우리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망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맘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네 결단과 우리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그러나 결코 영적인 싸움은 멈춤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나안의 전투는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혹여 문제가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선포하며 나가면 그 먹구름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